찬송가 438자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랑의 짐을 잘가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대표에서 한승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귀한 자리,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중을 다 열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어지럽고 험한 입만 열면 은폐되고 또 왜곡하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여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심중에 있는 자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주 안에서 모든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기 부인도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하여 정말로 귀한 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가정이 또 생활이 환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알력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심중에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삶을,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연약한 중에 평안함을, 그리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이 변하고 가정 환경이 변하고 또 정말 산업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7편 18편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외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열심히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까지 미치는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도 고린도서에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심오한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무기로 삼죠. 그 심오하지만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어쨌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울리는 진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탄사를 자아낼 만큼 감동하고 감탄할 만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상태를 보면 사랑이 없어요. 되게 기계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율법도 사랑이 가미가 되면 이게 측은함과 그런 게 있거든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결여되면 맞는 말을 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반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긴 참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에 하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입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8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감사하고 몰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해서 전에 그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래서 또 그거를 순종해서 성도들이 막 감사하는 그런 분도 계셨죠. 그런데 뭐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그 감사가 정말 이루어지더라. 정말 감사 못할 일들을 감사했더니 감사할 만한 일로 변화되더라. 뭐 이렇게 간증해서 저도 따라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다 바꿔도 우리 인생이 다 버려져도 사실 감사할 만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은혜를 입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얘기해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찬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합창으로 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만 들어서 몰라요. 그냥 글만 봐서 모르거든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부모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랑이 사실 아는 거거든요. 그게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다라고 썼을 때, 성경에 안다라고 썼을 때 그 안다는 단순히 기계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이고 실제로 경험적인 그런 알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른 지식하고는 다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신 그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고 그리고 영원하시구나, 쉼이 없으시구나, 성실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사랑받는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하잖아요. 애완동물 이러잖아요. 참 잘 자라죠, 그죠? 안정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 사랑을 늘 받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조금 사랑 못 받아도 괜찮겠죠, 그죠? 인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실 부모의 사랑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절대 무시할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고 부모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자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이란 것은 펼쳐진 곳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눌리고 잡히고 매이면 사실 우리가 고통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발이 아프면 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고통은 항상 그러한 매임과 눌림과 시달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죠? 내 피난처, 나의 도울 자, 나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불편함이 그를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시달림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달릴 일도 많고 마음 쓸 일도 많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짐도 많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만큼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곳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6절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사람의 일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린 알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알기를 원해. 근데 이 주권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게 되면 그냥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잘못 갖게 되면, 그 주권을 내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답을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믿음을 내게 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결과가 달라지면 이제 어떻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의 편은 여호와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을 돕고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와줬던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러한 주민들도 있었죠. 그런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걸 알았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볼 거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예요, 사실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사실 뭐 고관들이잖아요. 정치 뭐 여러 가지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신뢰하잖아요. 물론 그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기선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지금 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일단 이번에 대통령은 법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대로 하는 게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게 제정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제정을 합니다. 뭐 지금은 180석, 190석 상당의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법대로 할 때 어쨌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물론 딴지는 걸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정확한 방법인데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화물연대라는 것은 노조가 아니거든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은 그 위에 그 기업과, 그러니까 위에 이제 기업과 노동자들 이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차 한 대가 수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월 뭐 1,4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사업자예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이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 노사하면 이제 그 말하자면 회사와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노동자가 회사와 교섭을 해서 회사를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자기 역량대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화물연대는 회사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가 다 회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회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국가에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대로 실력을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되게 악질적인 거거든요. 악질적으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가장 국가 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노려가지고 거기를 지금 어떻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9천억, 근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니까 조가 넘어가는 단위의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고, 뭐 주유소가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그러면 그 주유소가 받은 피해는 따질 수가 없거든요. 주유소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피해가 입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법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파열음이, 물론 뭐 계속 그 투쟁을 하고 있죠. 거의 3,000명 중에 뭐 그 연대 가입한 사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요번에 파업에 동참할 때 그 말하자면 관련돼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된 사람까지도 이제 그 파업에 동참을 시키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 동참을 안 하면 이제 말하자면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질스러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말하자면 법을 세워놓고, 이 법은 누구의 독단적으로 세운 법이 아니죠.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어쨌든 그래서 합의하에 세워진 법들이 행사될 때 이제 이게 바로 어느 정도의, 뭐 그리스도의 정의는 아니지만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최대한의 파열음 없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우리가 설 때 이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둠이 물러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자면 깨트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딴 데로 피하면 그냥 죄와 사망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은 뭡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그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통치되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죄와 사망이 얼마나 득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을 또 세우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이 타락을 하는 거죠. 공직자들, 뭐 이런 정치인들의 점점 말하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죄와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왜 이런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또한 우리가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국 그 인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써서 통치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반 시진핑 세력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이 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얽매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뭡니까? 그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 본능이 있어요.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뭘로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은 그게요, 그 통제가 안 돼요. 사실 절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니까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통제하려고.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통제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래서 미디어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TV만 봤는데 TV가 보여주는 게 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이용한 게 그게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막 선전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다 꿰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요, 그 미디어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VPN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접속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지금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내가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속여 자기를 포장해. 근데 속일 수 없도록. 이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에 청담동 술자리를 했다라는 그걸 이제 속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그 경찰에 가서 그 여자가 얘기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걸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일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속일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팩트를 체크한다고 해서 진실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됩니다. 말세대 현상이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긁어줄 사람 찾는 거예요. 선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말세의 현상들이 지금 계속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만 추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갈급함의 현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이 사울 왕이 나서서 모함하고 선동하니까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다윗이 유튜브 방송하면 되겠지, 그죠? 다윗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나는 왕한테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쫓김을 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면 이제 소명을 하면 이제 해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7,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TV에서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다 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지금에 와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다윗이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누렸던 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절에 얘기하죠.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우겨 쌓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되게 되고 매이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끊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임, 여러분들의 그런 애워싸임을 예수 이름 부르시면 돼요. 우리의 사정을 여호와께 다 토로하고, 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솔직한 심정, 내 정말 저거 죽이고 싶다, 너무 화난다, 너무 억울하다.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만 잘못한 건 아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판 가면 그러니까 판사한테 얘기하잖아요. 물론 내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소명할 부분 하잖아요. 억울한 부분 다 얘기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걸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것들 참 많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특히 이제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가족 관계나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하는 거죠. 해명하고 소명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고쳐야 될 부분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를 변화시켜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행동하고, 혹은 뭐 에워싸기도 하고, 뭐 혹은 막 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좋은 줄 알고 가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좋은 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쉽게 매이고 잡히고 걸리고 말에 걸리고 삶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구하고 실질적으로 나를 도울 자고 날 이끌 자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고, 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먼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곳 현장 곳곳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모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로 주께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보이는 것들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비밀임을 저들이 깨닫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만남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